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10절부터 13절을 봉독해 드립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들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주일에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떤 단어로 기억하는지 한번 상기해 보실까요? 어떤 단어로 시작하죠? 숫자로 시작합니다. 다 같이 해볼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드렸던 대로 비교적 쉽습니다. 기억하기에 쉽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대로 살아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은 고린도 전서 10장을 읽었는데 10장 가운데서도 13절의 말씀, 지난주 마태복음 11장 28절보다는 기억하기에 조금 어렵습니다. 길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간단하게 적어봤습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이 말씀을 오늘 함께 듣고자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아멘. 아마 80년대인가 70년대 말인가 기료군 씨라고 하는 분이 이런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강물은 흘러갑니다. 어디로요? 제3한강교 밑을. 강물은 흘러갑니다. 강물은 흘러가야 합니다. 강물이 흘러가지 않으면 거기에 이끼가 끼고 그 고인 물이 썩게 됩니다. 강물은 흘러가야 합니다. 이와 같은 것들이 우리에게는 많이 있어요. 여러분의 손을 한번 이래 보시죠. 피부. 지금 이 피부 내일도 볼 수 있을까요? 똑같은 것 같아도 오늘 피부 내일은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한 달 후는 볼 수 없어요. 우리가 보이지 않게 이 피부가 날아가고 새로운 피부가 올라오기 때문입니다. 강물이 흘러가는 것을 붙잡으려고 하면 거기에는 많은 저항과 많은 힘들이 필요합니다. 그것처럼 우리에게는 또 흘려보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시험거리입니다. 유혹받는 것입니다.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로 쓰여진 그 성경에 쓰여진 것을 보면 크게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유혹받는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유혹받는다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졌어요. 또 시련이라는 어려움이라고 하는 의미의 단어가 쓰여집니다. 시도한다 이런 뜻으로 쓰여지는 단어입니다. 세 번째는 테스트입니다. 테스트 한다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에게는 참 지금은 익숙해져 있습니다. 조금 몸이 이상하고 열이 나면 우리는 테스트 하잖아요. 코로나19 그 테스트기를 가지고 테스트합니다. 그런 테스트예요. 이 테스트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해버리면 성공을 하든지 실패를 하든지 예스든지 노든지 금방 나타나요. 제가 지난 주간인가 전 주간인가 이 테스트를 했어요. 뭐냐면 운전면허 적성 검사를 받았습니다. 면허시험장에 가니까 6,000원인가 7,000원인가 달라고 그래요. 그래 그걸 지불을 하고 신체 검사하는 곳에 갔어요. 그래 갔더니 종이로, 요즘에는 종이로 하더라고요. 옛날에는 숟가락 같은 걸로 이렇게 했잖아요. 종이로 해서 한번 쓰고 버리게. 오른쪽 가리세요. 어쩌고 저쩌고. 왼쪽 가리세요. 그거 한 가지 하고 또 이거 해보세요. 그리고는 세 번째는 일어났다 앉았다 해보세요. 그리고 끝이에요. 근데 원래 적성검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언제 갈까? 그래서 방학 지나고 가면 좀 한산할 줄 알고 방학 지나고 갔어요. 그래도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요. 한 2, 3분 동안 하는 그걸 받기 위해서 1시간 이상이 걸렸어요. 테스트 그거 하고 나니까 이제는 한 5년인가요? 5년 동안은 적성검사에 대한 생각은 이제 버릴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시험이 유혹과 시련과 이런 간단한 테스트, 이런 의미로 성경에 쓰여졌는데요. 때로는 시험이, 유혹이 시련이 되기도 하고요. 시련이 유혹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통쳐서 우리는 시험 받는다, 시험 당한다, 이런 말로 쓸 수 있어요. 한 가지로 전체를 말하는 기법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겁니다. 과일은 비타민과 식이섬유가 풍부합니다. 쌀에 비해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때 이 과일 중에 하나, 예를 들면 사과는 비타민도 있고 식이섬유도 있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그 사과가 과일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 기법이죠. 여기도 유혹이라는 단어를 본문에 썼지만 그것은 시험을 염두에 둔 그런 표현이라 이해하시고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시험은 유혹을 받아서 어려움에 처하기도 하고 때로는 시련 가운데 있어서 유혹받기도 합니다. 내가 약해지거나 버거워지면 유혹받는 경우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혹이나 시련이나 이래 서로 병행해서 쓸 수 있는 그런 단어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시험 때문에 내가 가버리는 경우는 없어야 합니다. 시험을 보내버려야 되지, 그 시험 때문에, 유혹 때문에, 시련 때문에 내가 번아웃 되거나 내가 소멸되거나 내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거나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시험은 늘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유혹은 늘 있다는 거예요. 시련은 늘 있습니다. 시험이 없는 삶을 기대하십니까? 죽기 전에는 그런 기대를 이루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시험이 온다는 것은, 내가 유혹을 받았다는 것은 내가 부족하거나
덜 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내가 시련을 당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죽으면 유혹도 시련도 더 이상 오지 않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는 어떤 시험, 어떤 유혹과 어떤 시련을 경험하셨을까요? 나는 어떤 유혹도 받지 않았어요. 나는 어떤 어려움도 없었어요. 라고 말씀하실 분도 있을 겁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게 되냐 하면 유혹이 있었어요. 어떤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내가 왜 그걸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인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그걸 이길 만한 영향력이, 영적인 힘이 내게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내게 있는 그 힘보다 작은 유혹과 작은 시련은 그냥 지나가 버려요. 지나가 버린다고요. 감기 기운. 요즘에 감기 기운 하면 코로나하고 바로 연결이 돼가지고 참 세월이 이상한 때를 살아갑니다만은 2년, 3년 전에는 감기 걸리고 감기 기운이 있고 몸이 찌뿌둥하고 기침이 나고 콧물이 나고 그래도 일했잖아요. 그렇게 기침을 하면서도 일해도 누가 이상한 눈빛으로 내 곁에 앉지 마라 이런 사람 없잖아요. 그 감기 기운 그게 있는데 내가 그것을 이길 수 있을 정도로 약하게 그 감기 기운이 있으면 그냥 뭐 드링크 하나 먹든지 뭐 밥 한 술 먹든지 그렇게 하면 그냥 그 지나가는 거예요. 감기 기운은 있었는데 감기 바이러스에 의하든지 어떤 병균에 의하든지 내가 몸이 약해서든지 간에 감기 기운이 있었는데 약한 것은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기억을 못해요. 내가 언제 감기에 걸렸었지? 기억을 못합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센 것은 내가 시험 받았다. 다시 말해서 유혹을 받았다. 내가 시련을 당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지요. 우리는 수많은 유혹과 시험을 지나 보낸 이긴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누구라고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자, 우리는 누구라고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당신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예. 절대로 안 하고 싶다고, 절대로 안 하겠다고 결심을 하고 오신 분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경우들이 있을까요? 어떤 것으로 유혹을 받습니까? 어떤 것이 내게 어려움으로 다가옵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것들입니다. 체중 조절을 해야 되는 체급별 선수요. 뭐 태권도나 뭐 유도나 레슬링이나 이런 선수들은 그 체급에 따라 경기하잖아요. 예를 들면 50kg 미만, 60kg 미만, 뭐 70kg 미만 그 사람들끼리만 싸워서 금메달을 다투잖아요. 근데 50kg 미만인데 체중 조절을 잘못해서 마지막에 어떻게 하냐면 사우나 열탕에 들어가서 땀을 빼는 거야. 그리고 체중은 맞췄어요. 50kg로. 그런데 기운이 없어서 경기에 지는 그런 이야기들이 심심찮게 있어요. 그런 체중을 조절해야 되는 그런 선수들이 그 체중 조절하기 위해서 안 먹어야 되는 거예요. 물마저도 안 먹어야 돼요. 그런 선수들 참 대단한 선수들이죠. 어떻게 보면 불쌍하죠. 그런데 물을 갈증이 나서 먹어요. 그러면 50kg 1g 그러면 어떻게 돼요? 60kg 있는 사람들하고 싸워야 돼요. 체중 조절에 실패하는 거예요. 유혹입니다. 먹는 것에 대한 유혹. 건강 때문에 음식을 가려야 되는 사람들이 있죠. 저도
당뇨 약을 먹은 지가 오래되는데 의사는 잘 조절되니까, 당뇨는 조절만 되면 된다고 그러잖아요. 잘 조절되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근데 먹고 싶은 게 있잖아요. 달달한 빵, 뭐 초콜릿 이런 거. 그거 먹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지만 거기에 손이 가는 거예요. 손이 가요, 막 손이 가요. 그 병원에 갈 때는 저녁에 제가 아무것도 안 먹습니다. 뭐 그렇게 했다고 해서 그 피검사에서 그 이상하게 다르게 나오는 건 아니지만 심리적으로 그런 거죠. 그런 유혹들이 있어요. 지출할 것보다 수입이 적은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수입에 맞게 지출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하는 거에 따라 하다 보면 지출이 많아져요. 그래서 지출을 줄여야 되는데 그런 유혹들이 오게 되는 거예요. 다 하고 싶고 해주고 싶고 이런 마음 때문에. 그런 유혹들이 우리를 약하게 하고 우리의 약함이 또한 유혹으로 다가오게 되어집니다. 다른 사람들이 사는 방법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 오늘 그 10절 말씀에 보면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들에게 멸망했다 그랬어요. 이들은 누구인가 하면 모세가 지금 그 설교하는 내용 가운데 있는 건데 2절과 3절과 4절에 보면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너희는 누군가 하면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은 사람이다 그랬어요. 이 구름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을 생각할 수 있고 바다는 홍해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동일한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어떤 경험이에요? 출애굽의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는 3절에 보면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광야에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음식을 먹었죠. 그게 신령한 음식이죠. 또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물이 없을 때 반석에서 물을 내서 마시게 했죠. 자, 이런 경험을 했어요. 한마디로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겁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 가운데 이것보다 더 좋은 것, 이것보다 더 많은 것을 갖고자 하는 욕심 때문에 원망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애굽에서 고기 솥에서 고기 먹던 일들을 생각하고 고기 먹고 싶다 그러고 만나를 먹으면서 더 좋은 걸 먹겠다 그러고 있는 것으로 자족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할 수는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하지 못하고 더 좋은 것을 더 많이 얻고자 하는 그 욕심이 어디로 건너갔는가 하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대로 건너갔어요. 모세에게 와서 모세를 비난합니다. 우리를 그냥 애굽에 내버려 두지 출애굽 시켜가지고 이렇게 배를 골게 만드느냐 이런 식이었어요. 갈증을 경험하게 하느냐라는 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멸망시키셨다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하는 사람들 가운데 있을 때 그들과 같이 하지 않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그들과 같이 똑같이 원망할까봐 이 출애굽한 백성들을 원망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11절의 말씀에는 12절에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 이 섰다는 것은 해냈다는 거죠. 어떤 일이 있어요. 지난번에 어제 아까 했어요. 나는 이것은 한 사람 그리고 이것은 할 수 있는 사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 가지 변수가 있어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예를 들면 밥을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자, 살을 씻어서 얼마 동안 담궈 놓고 그리고 물량을 맞추는 자기만의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해서 밥을 했어요. 근데 어떤 일들이 가끔 있습니까? 새로 햅쌀로 했는데 햅쌀로 했으니까 물을 적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물을 적게 했어요. 일주일 후에 똑같은 방식으로 했어요. 어떤 결과를 가져옵니까? 조금은 꼬들밥이 되는 경우들을 경험해 보셨죠? 이게 선줄로 생각하다가 넘어지는 그 모습의 예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내가 어제도 했고 지금도 할 수 있어. 그리고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른 변수들은 생각하지 않고. 다른 변수가 뭐냐면 나예요. 나. 기준이 되는 나고 내가 그때처럼 긴장하고 그때처럼 조심하고 그때처럼 컨디션이 괜찮고 이런 변수들을 생각하지 않고 나는 그 일은 했고 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일에 임합니다. 그런데 실패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를 염두에 두고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3절의 말씀 우리가 듣고 기억하고 싶은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자, 여기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다 그랬어요. 사람들에게는 시험이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유혹도 있고 시련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아무런 유혹도 받지 않아. 나에게는 아무것도 시련이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선줄로 생각하다가 넘어지는 사람이에요. 유혹받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받았는데 그걸 내가 이겨낸 거예요. 유혹은 받았는데 유혹에 빠지지 않은 거지. 유혹은 다 받는 거예요. 누구도 받았어요? 예수님도 유혹 받았어요. 시험 받았어요. 마귀에게. 우리가 유혹받고 시험 받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시험에 견디는 사람과 그 시험에 빠지는 사람, 유혹에 빠지는 사람이 나뉘어질 뿐입니다.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그러면서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자, 이 말씀을 믿는 사람은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유혹을 받았는데 내 힘으로는 이 유혹을 이길 수가 없었어. 이렇게 말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려움을 당했는데 나는 이 어려움을 이길 수가 없었어.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적어도 누구는, 너희는, 이 너희가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여 출애굽한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신령한 음료를 경험한 백성들이에요. 누구예요?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나는 그 유혹을 이길 수가 없었어. 그래서 그 유혹에 빠졌어. 그래서 그 짓을 했어.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이런 어려움에서는 내가 이 유혹을 떨칠 수가 없어. 어려움 가운데 오는 유혹이 뭐냐면 욥의 아내가 욥에게 한 그 말이에요. 욥이 사탄에 의해서 어려움을 당할 때 몸을 긁고 있을 때 욥의 아내가 와서 이렇게 말했죠. 하나님을 욕하고 뭐하라? 죽으라 그랬어요. 그게 유혹이거든요.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그런 유혹이 오는 거예요. 욥은 그 유혹을 이겨냈죠. 유혹은 받았지만 유혹에 빠지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에게 유혹이 있어도 어떤 간교한 말들로 규칙과 법을 어겨도 된다라고 다른 사람들도 다 하는데 별일 없다라고 말하는 그런 유혹들에 넘어가지 않아야 되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겪는 어려움들도 그 어려움 때문에 나는 유혹에 빠져버렸어,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두 번째는 이런 시험을 당할 때, 유혹이나 시련이나 당할 때 하나님은 피할 길을 내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유혹을 받든지 시련을 당할 때 그것을 피하고 그것을 이기고 견뎌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뭐 해야 될까요? 그걸 찾아야죠. 하나님의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 찾는 게 뭐 하는 겁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요즘에는 그 유튜브에서 들을 수 있는 그걸 이런 인터넷 방송을 할 때 틀면 바로 연락이 와요. 문자가 떠요. 저작권 침해했다고. 그래서 이제 몇 번을 제가 이제 그런 일 때문에 곤란을 겪었기 때문에 뭐 벌금을 내고 그런 건 아니었지만 그 2달 동안 그 정지 결정, 그러니까 한 번만 더 하면 유튜브를 하지 못하게 한다고 하는 경고문까지 받았어요. 그래서 이걸 틀어드리면 참 좋을 텐데, 이거 제가 어제 들으면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이게 뭐냐면 그 소향이라고 하는 가수가 그 4년 정도 전에 그 KBS인가 부르의 명곡에서 부른 그 You Raise Me Up이라는 그런 노래 찬양입니다. 대단하지 않나요? 일반 방송에서 찬양, 거기에 하나님 예수님 이런 단어는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가사를 쓰고 부르는 노래인데, 영어 가사는 있고 그다음에 한글 가사가 자막을 뜨는데, 그게 참 한글 번역할 때는 여러 모습으로 번역이 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참 좋아서 제가 한번 적어봤어요. 내가 힘들고 내 영혼이 너무 지칠 때, 괴로움에 억눌려 내 마음이 무거워질 때, 그럴 때면 난 잠시 멈추고 잠잠히 당신을 기다려요. 당신이 다가와 내 곁에 앉아 머물 때까지 당신이 날 일으켜 주죠. 그래서 높은 산 위에 오를 수 있어요. 여러분, 유튜브에 다른 거 열심히 보지 말고 이런 거 소향이라고 치시면 4년 전에 불후의 명곡에서 부른 그게 나와요. 그리고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도 링크를 달아놨습니다. 한 번씩 들어보세요. 참 은혜가 돼요. 특히 이 자막으로 번역한 이 번역이 참 잘 됐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저는 좀 편곡한 그런 노래이기도 한데, 내가 힘들고 내 영혼이 너무 지칠 때, 괴로움에 억눌러 내 마음이 무거워질 때, 그럴 때면 잠시 멈추고 잠잠히 당신을 기다려요. 당신이 다가와 내 곁에 앉아 머물 때까지 당신이 날 일으켜 주죠.
그래서 높은 산 위에도 오를 수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언제까지요? 도우실 그가 내 곁에 와서 앉으실 때까지. 그 뒤에 가사에 보면 이런 가사도 있어요. 그러면 나는 그 어깨에 기대고 이런 가사입니다. 참 좋은 노래 찬양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유혹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 유혹에 빠지지 않고 어려움을 지나보낼 수 있는 때는 언젠가 하면 오늘 10장 13절의 이 말씀을 믿을 때입니다.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너희들은 당하지 않는다. 그런 시험을 당할 때 너희들이 피할 길을 내가 준비해 놨다. 이것을 믿는 사람, 그러면 기도합니다. 그러면 기다릴 수 있습니다. 기도하고 기다림으로 말미암아 능히 유혹을 이길 수 있게 하고 또한 시련도 견디게 능히 감당한다라고 하는 이 감당한다라고 하는 그 단어가 뭐냐면 견딘다는 거예요. 견딘다는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19도 견뎌냈잖아요. 뭐 확진되고 안 되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견뎌냈어요. 이제 뭐 봄에 되면 실내도 마스크 안 써도 되는 때가 예측을 그렇게 하고 있는 때입니다. 우리가 이 지난 여름도 견뎌냈어요. 오늘 아침에는 제가 이런 느낌이 있어요. 난방을 틀어야 되느냐, 난방을 틀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 정도로 추위를 느끼더라고요. 한 주 사이에. 우리가 그 더위도 견뎠고요. 또 다가오는 추위도 견딜 것입니다. 금리가 오르고 하는 것 때문에 경제가 점점 어려워지고 이런 그 경제 상황 이것도 견뎌낼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런 제목을 정해봤어요. 이도 지나가리라. 이것도 지나가리라. 이 유혹도 지나갈 거고 이 시련도 도무지 내가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이 어려움도 내게서 지나갈 거다. 누가요?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이 피할 길을 내시고 그를 믿고 그것을 믿고 기도하고 기다리는 너희에게는 이 유혹과 이 어려움이 지나가게 될 것이다. 제가 이 제목을 지난주 주보에 일주일 전에 적었잖아요. 그리고는 월요일인가요? 김봉기 성도가 열이 39점 몇 도가 올라가고 이 산소 포화도가 나오지 않아서 결국은 다시 병원에 가셨거든요. 근데 119를 이제 자꾸 처지고 의식도 없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119를 불렀어요. 119를 부르지 않고 가야 되는데 119를 부르니까 119에 와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이 세브란스에 전화를 하니까 지금 격리실 나오려면 3시간이 걸려야 된다고. 다른 병원에 갔다가 오라는 거예요. 상황이 다른 병원에 갔다 오면 안 될 것 같아서 이제 부인 최 집사님이 그냥 가서 이제 앰뷸런스 3시간 이상 기다릴 수가 없대요. 그 119가. 그러면 차에 우리 그까지 태워주면 차에서 기다리겠다고. 근데 가는 동안에 혈압이 자꾸 떨어져서 이제 결국은 한 30분 만에 응급실로 들어갔어요. 그 들어가기 전에 제가 김봉기 성도에게 해준 말이 이 말이었어요. 이번에도 지나갈 겁니다. 이것도 지나갈 겁니다. 다른 말을 해줄 게 없었어요.
이도 지나갈 것입니다. 어떤 유혹이 힘들게 하십니까? 어떤 어려움으로 유혹을 받습니까? 이 두 번째 유혹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왜 내게 이런 일이 있나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내가 이런 일을 겪어야 하나요? 라고 말하게 하는 유혹이에요. 그런 것들도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너희는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내가 허락하지 않고 그 시험 당할 때 피할 길을 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믿는다면 그 길을 찾을 겁니다.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기다릴 겁니다. 내 방법대로 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고 있는 방법대로 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신 방법대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이번에도 지나갈 겁니다. 이번에도 지나갔습니다. 강물이 흘러 내려갔듯이 그것이 흘러가면 기쁨마저도 흘러보내면 새로운 모습의 기쁨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이 찬양 우리 함께 부르면 좋겠어요.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유혹과 시련 가운데 있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말씀하시니 너는 내 아들이다라고 이것도 이번에도 다 지나가게 될 것이다라고 피할 길을 마련해 주었으니 기도하라고 기다리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듣고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낭망하지만 기다리겠습니다. 내 방법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기 위해서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 지금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미쁘신 하나님을 믿고 시험 당할 때 피할 길을 준비해 두셨다는 그 말씀을 믿으며 그 방법을 찾기 위해서 기도하고 기다리며 이번에 겪게 되는 그 모든 유혹과 시련도 지나 보내는 믿음의 사람들 위해 이제로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